원래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 날 이렇게 양 이틀에 걸쳐서 모임 가운데 수요일은 교리를 중심으로 금요일 날은 기도의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 그 수준이 다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틀 중에 하루만 수요일과 금요일 가운데 하루만 정해서 하려고 해요. 저 수준도 그런 것들 제 수준도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편 준비하는 설교도 상당히 힘들고 근데 그걸 3편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요. 과부하가 오고 육체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리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교리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단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리라는 게. 독트린이라고 가지고 그 교리, 신조 같은 것이 있거든요. 교리라고 하면 흔히들 학자들이나 신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반인들 보통 이런 신앙인들은 그런 교리 알아서 뭐해? 목회자들이나 필요한 것이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여러분 교리를 알고 있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이단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다들 이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들이 뭐가 이단인지 뭐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그들과 맞서면? 네. 뭘 말할 수 있어요? 이방은 그 구원파들을 세월호 사건 때 드러난 구원파들 그 사람들이 말한다고요. 당신은 구원을 언제 받았냐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뻥줘요. 내가 구원을 언제 받았지? 이런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그 구원의 확신이 당신이 갖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있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된다고요. 앞으로 이단들은 계속해서 말세가 돼갈수록 지금 말세거든요. 계속해서 설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리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체계라는 뜻이에요. 각 종파마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일종의 체계적으로 정립이 있다는 거죠. 불교에도 체계가 다 있어요. 잘 몰라요, 불교를. 그래서 요즘도 불교에 관한 책도 사놓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씩. 근데 이 신앙체계라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 개신교회는 그래서 신대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1년 동안 배워요.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전 재밌었거든요. 조직신학이 참 재밌었어요. 이들이 그 주제 같은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다 뽑아가지고 구절마다 그걸 다 보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한자로 음역하면 기독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성령에 관해서 뽑아내서 성령론이라든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나오면 필수적으로 따라 나온 게 뭐냐면 죄에 관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보려고 하는 게 인간과 죄에 대해서라고 하거든요. 네, 인간론 죄론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말세 나중에 종말이 어떻게 가느냐 궁금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종말론을 다루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교회. 교회는 대체 어떤 곳인가라는 교회를 다루는 교회론이 있어요. 아마 저는 이 주제들 중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교회하고 또 성령론, 고난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런 주제들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될 때 여러분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1절에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허물과 죄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허물과 죄. 여러분 죄라고 할 때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건 복수예요. 복수. 신지예요. 신지.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NLT 성경으로 보면 simple nature. 죄의 본성, 원죄로부터 그 죄의 열매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걸로 인해 너희들은 이미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로마서에 보면 죄의 대가로 죄의 삭슨 뭐라고 나와요? 사망이요 라고 나와있거든요. 사망이 왜 나오게 되느냐? 죄를 지어서 나온 거예요. 그때 죄는 뭐예요? 허물, 심플 네이처라는 거예요. 그게 1절의 상태였는데 2절로 넘어가면 그때라는 게 언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라는 거예요.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어떻게 살았냐? 세상 풍속에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영어 성경을 보면 세상의 풍속에 따라 살았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풍속에 따라. 뭐 단오절을 지키고 막 이런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네? 세상 풍속에 따랐다. 이 뜻이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뭐라고 더 했냐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거. 생각 없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 나만 그래? 이렇게 사는 거. 예, 이렇게 사는 것이 뭘로 죽은 거예요? 죽은 모습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냥 그런 모습이 어떤 자의 모습이냐? 2절에 그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영어 성경은 정확하더라고요. 마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마귀, 데빌. 응? 사탄. 마귀, 사탄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예, 여러분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귀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He is the spirit at work라는 거예요. 그는 영이다는 거죠. He is the spirit. 그죠? 어떤 영이다? At work. 역사한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In the hearts. 마음 가운데. 마음에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하냐? Of those who refuse to obey God.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refuse,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 그 마귀가 역사하여서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 예,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마귀가 자기와 똑같이 그렇잖아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지은 죄가 뭐야?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마귀의 기원이 여러분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이사야서 예전에 수련회 때 했었거든요. 그 주제 가지고. 이사야 때 마귀가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마귀가 원래 뭐였죠? 음악을 맡은 천사 대장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높은 등급이었다고요. 영화 소재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마이클이라고 했나? 마이클. 루시퍼. 네, 루시퍼. 네, 뭐 루시퍼하고 마이클 미가엘 있잖아요. 이거 영어로 하면 마이클이거든요. 얘네 둘이 거의 친구격이었더라고요. 거기 재밌었어요. 그 영화. 근데 아무튼 그 루시퍼가 하는 것이 뭐냐? 내가 보니까 천사 음악대장을 맡고 찬양하다 보니까 왜 이 찬양을 왜 하나님만 맡아야 되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드니까 내가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되면 되지라는 생각이 얘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창세 전에 이미 벌어진 전쟁의 이야기예요. 창세 전에 마귀의 세력과 선동하는 루시퍼의 세력과 동조하는 세력과 하나님과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뭐 근데 게임이 되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하나님과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해서 이 루시퍼가 땅으로 곤두박질 쳐요. 도망간다고요. 거기서 자기 편을 규합해서 다시 한번 또 전쟁을 하는 거죠. 그게 나중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다이나믹해요. 근데 이 뱀이 땅으로 떨어진 루시퍼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모습으로 와요? 뱀의 모습으로. 그래서 뱀이 사악함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평범한 모습으로 아마 올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잖아요. 그 루시퍼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너도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라고. 자기랑 똑같이 불순종하는
그 영 가운데 들어가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그 마귀가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3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한다는 게 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해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이 가라는 대로 해. 광고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걸 죄, sinful nature, 죄로 가득 차 있는 네이처가 뭐예요? 본성. 네, 그게 바로 simple nature,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살아있는 동안 그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refuse,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그게 명확히 드러나요. 전도해봐요. 그건 사람들 대번에 코웃음 쳐요. 너나 잘 믿으라고. 전도해봤어야 알지. 그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수동적이고 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액티브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죄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내가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건 이미 끝났어요.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겠다 이런 거요?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은 타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때로는 인간이 착한 일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착한 일을 하는 거요. 그것도 자기가 볼 때 착한 선한 일이지 그게 하나님 보실 때도 선일까요? 물론 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인간은 자기 의로 삼고 자기 공적으로 삼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요. 여러분 철저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뭐 아까도 부연 설명했지만 여러분 인간이요 다 각자 교육받은 환경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서 자라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 집안 대대로 짓고 하는 집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하고 산다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인디언 그 전설. 우리 마음 가운데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살고 있다고. 그죠? 그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 유명한 그 인디언의 지혜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기냐라고 했을 때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자기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의 선악과 먹은 사건이요. 내가 신이 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왜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에 의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3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해요. 4장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 보배를 감춰졌다는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3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다. 우리가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건 누구에게 가려진 거라고요? 망하는 자들.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은 안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들어먹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해요?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 명확해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걔는 뭐냐?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 누가 관리한다고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은 blinded야. has blinded. 현재 완료. 그죠?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죠.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blind. 소경이 blind잖아요. 멀게 하는데 뭐를 멀게 하냐면 the minds of those who don't believe.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이성, 감정, 뭐 생각 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blinded 한다는 거예요. 멀게 만든다요.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마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 그죠? 시편 51편에서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다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의해서 자기 죄를 깨닫잖아요. 그때 지은 게 시편 51편이거든요. 다윗이 그때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훌륭한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살인해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 죄를 깨닫고 나서 내가 악한 자군요를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살인하는 일이 없었으면 다윗은 구원받지 못했다. 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구원이라는 건 자기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처음 시작하는 거를 인간과 죄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도 보면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죄 그렇게 많이 짓고 살겠어요? 우리 나처럼 저처럼. 근데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성령을 받은 새 사람과 늘 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원함은 내게 있지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가하고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징징거려가지고 마가를 다음부터 너 안 데리고 가가지고 혈기 부리잖아요. 근데 그거 일도 사실 그걸 바나바는 수용을 하잖아요. 또 아마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여전히 일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해서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 바울이 겪지 않았나.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그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모습이 바로 로마서 7장 18절의 고백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모든 인간이 죄 중에 태어나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죠. 로마서 5장을 봅시다. 5장 12절부터 쭉 볼 건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12절의 얘기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네, 성경은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물 가운데 세수를 하려고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가 잉크 한 방울을 탁 터뜨리면 어떻게 되죠? 그 잉크가 번지죠?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이 한 사람이 지었는데 그 사람으로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대표성이라고 해요. 대표의 원리. 알겠죠? 예.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인지를 13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을 언제 주어졌죠? 십계명. 그러니까 언제예요? 모세 때잖아요. 모세 때. 그러니까 아담과 모세 사이에는 율법이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없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모세 사이에 그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아담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니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증거가 뭐냐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있던 사람도 다 죄 지었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네. 죄의 대가는 뭐라고 했어요? 사망. 네, 죽었다는 건 뭐야? 다 죄로 인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육체적 죽음.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다른 게 뭐예요? 이 육체 가운데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N 육체는 죽어버리고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이 그 보이도록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건 지금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게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묵시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보이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부터 모세까지도 이미 죄가 있었고 그 죄의 대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첫째가 있다면 뭐가 있다는 걸까요? 둘째 사망도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죽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우리가 공부할 건데 그때는 심판이 이루어져요. 영영 불타는 지옥불로 던지는 거거든요. 그럼 죽고 나서는 심판 안 해요? 심판 이루어져요. 근데 그거는 잠깐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뭐냐면 이 잠깐의 심판 기간 동안에 연옥이라는 중간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선한 일을 하고 성인들을 많이 공경하고 그 성인들의 기도로 인해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뻥인지 제가 부자 나사로 얘기해 줬잖아요. 그 뻥인 거. 그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뭐냐면 이미 그전에도 존재해왔다는 거예요, 죄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원죄라는 걸 심플 네이처를 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다시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장 3절에 육체라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잘 보면. 근데 이 육체라는 것이 헬라어로 사르크스예요. 이 사르크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그냥 육체, 육신, 고기 덩어리 이 고기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죠? 우리도 사실 고기 덩어리예요. 식인종이 먹잖아요. 그거를 사르크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거는 죄의 경향을 지닌 사람, 죄성이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흔히 사르크스 헬라어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의 차이점이 뭐냐면 헬라어는 이원론적이에요. 두 개로 나눠요. 6이 있고 0이 있다고 보면 히브리어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히브리어는 뭐냐?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6과 0은 분리되지 않아요. 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간에 대한 관계는 뭐 히브리 사람들이 맞아요. 네. 6과 0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거든요. 네. 사람은 6과 0과 혼이라고 하면 또 감정을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근데 아무튼 사람이 이 전인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바사르 혹은 네페시라고 해요. 네, 성경에서 아마 인용 많이 했을 텐데 네페시라는 거, 그죠? 예, 비슷한 의미에서 네페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건 존재인데 타락 이후 인간은 죄악을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다 알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죠? 네. 그때 그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그럼 죄의 본성을 지닌 그 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육체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죠. 욕심을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그래요. 에피디미아. 근데 에피디미아라는 것이 웃긴 게요. 단수로 쓰일 땐 사람의 그냥 기본적인 욕구예요. 배고프면 여러분 먹잖아요. 그죠? 피곤하면 또 잠이 오잖아요. 이런 수면욕. 그런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데 이게 복수로 쓰이면 뜻이 변해요. 뭐냐면 금지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향한 강한 집착, 탐욕을 가리켜서 에피디미아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인 욕구라고 해도 인간이 그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되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 출애굽 때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뭐 줬어요? 만나 줬어요. 만나 줬는데 안식일 7번째 날은 못 주니까 6번째 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옆에 그날이 알죠. 그 만나를 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만나를 하루만 그냥 그날 먹을 것만 챙겨야 되는데 쌓아놔요. 왜? 내일 안 올까 봐.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탐욕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존재. 여러분 뭐 볼 것도 없어요. 우리를 보자고요. 요즘에 중독들이 참 많죠. 인터넷 중독도 있고 커피 중독, 일 중독, 알코올 중독, 각종 중독들이 많아요. 이 중독들이 많은 거하고요. 아까 말한 그 만나의 사건 이야기도 역시 똑같이 얘기하는 건 뭐냐? 인간은 이처럼 탐욕,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데 너무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거든요. 탐욕.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 보면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탐욕에 빠진 인간들 역시도 자기들이 이런 욕심에 따라 살죠. 그지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사는데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살다가요, 그냥 지옥에 가서 불타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구렁이에서 건지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냥 바로 천국에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사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진짜 죄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안 데려가고 왜 이 죄의 육신의 몸을 남겨두냐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로 하여금 신자의 삶에도 우리도 죄 지어야 안 져요. 예수를 믿어도 죄 짓거든요.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도 죄 짓고 행동으로도 죄 지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신자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옛사람과 우리 안에 옛사람을 남겨두시고 그 옛사람을 이 땅에서 멸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게 유일하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늘 살아서 육체가 있는 한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8장에 1장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가끔가다 그런 사람 보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는 새 사람이 돼서 완전히 죄도 안 짓고 막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됐다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사람 종교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세월만큼의 세월수만큼 그런다 하더라고요. 누가 20년 동안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앞으로 그 20년 동안 이 사람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좀 그런 게 맞는 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26세 예수님을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닌데 아무튼 넘어가고요.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말하는 그 죄에 가진 그 육체와 하나님의 영, 신령한 영, 새로운 영, 성령께서 항상 공존해가면서 우리 안에서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쟁하면서 괴롭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짠하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죄와 이미 싸워 이기셨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다시 죄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